오늘은 발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람이란 인물이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그 방대한 내용이 이 발람의 이야기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사실 오늘 25장도 발람의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또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유다서, 베드로후서 이런 데에 굉장히 그 많이 언급된 인물이 또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잠깐 그 이제 다뤄봤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발람의 그 실체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과 모압이죠. 모압 왕과 발람이 이제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 바알불 사건의 배후, 현대판 발람의 교리,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리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트랜스 요르단인데요. 보통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표현을 좀 들으실 텐데 무슨 뜻이냐면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횡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횡단하다. 그래서 요르단을 횡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 동편 지역을 얘기할 때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요르단을 중심으로 이제 서편은 이제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그쪽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르단강 오른편 쪽 지금 이제 오늘날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죠. 그쪽이 이제 트랜스 요르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이제 끝마치고요. 요르단 동편 땅으로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임박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요르단 이 동편에서 이제 큰 전쟁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큰 전쟁,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바산 왕 옥이라는 이 통치자와의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치르게 됩니다. 헤스본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아모리족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그 헤스본 그 왕을 이제 물리치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북쪽에 있는 이제 바산 왕 있잖아요. 바산 왕은 이제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었어요. 굉장히 큰 거인이었는데 침대 길이만 해도 뭐 한 2.7m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온 거죠. 공격해 왔는데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왕을 물리치고 시팀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지역, 거기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연두색 그 원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는 암몬 족속, 밑에는 모압 족속이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롯의 그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손들이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친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지게 돼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제 발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발람 25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일어났었던 그 이제 전개 과정을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과 지금 발람이 이제 만나는 이제 장면인데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냐면 지금 이제 모압이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한 200만 명 되는 아주 큰 그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요. 위협이 되겠죠, 당연히. 예, 계속해서 그 먼저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이 이제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던 끝에 미디안의 장로들과 의논합니다. 예, 모압 사람과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모종의 어떤 협약을 맺는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라. 사실 이제 모압과 암몬은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모압과 암몬은 공격하거나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기 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모압 왕은 굉장히 좀 이런 심적인 위기를 느끼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함께 좀 대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헤롯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예. 평소에 모압과 미디안은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친한 사이가 아닌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누구냐? 부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천거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모압 왕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의 장로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그렇죠? 부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돌 출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특별히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굉장히 능했던,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아주 이 어떤 점쟁이로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는데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것은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힘으로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면 아마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청구됐던 인물이 바로 이제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종의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모압과 미디안과 이 발람이 함께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합치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모셔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셔오기 위해서 모압 왕이 지금 이제 1차 사절단을 이제 보내는 내용이 이제 2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 발람에게 와서 발락의 말을 그에게 말하며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렇게 사절단을 꾸려서 발람을 모시러 간 거죠. 지금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겠죠. 그냥 오라고 하면. 그래서 뭘 가지고 갑니까? 여기 보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좀 예물을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이게? 우리가 점집에 가면은 내는 거 있잖아요. 복채를 아주 툭툭히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모시러 이제 간 겁니다. 발람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에 발람은 굉장히 좋은 태도를 보여요. 좋은 태도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예물을 들고 왔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가지 말라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잘했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모압 왕은요, 2차 사절단을 또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압 왕은 예물이 좀 작았던가 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한번 챙겨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22장 15절에 보면 발락이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또다시 더 많이 보내매, 더 높은 사람, 이전에는 아마 차관급으로 보냈다면 좀 격상해서 장관급으로 해서 더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발람은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뭐 응답 주셨는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특이한 답변을 또 하십니다. 어떻게 답변하냐면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에는 가지 말라고 응답했는데 이번에는 가라 이렇게 조건부로 이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조건이 뭐냐면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허튼 짓 하지 말고 머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르시는 그 말만 하려면 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딴짓 하려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가도 좋은데 만약에 네 마음대로 딴짓을 한다면 가지 말라. 이 얘기 조건부 허락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가야 할 길인가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인가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어요. 사실 발람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떠날 채비를 이렇게 차리게 되는 것이죠. 모압 통치자들과 아주 이제 돌아가는 함께 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허용된 거죠. 법을 어기는 자유까지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의 경우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 조건문에보다는 가라 하는 쪽에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계약서라든가 서류를 작성할 때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밑에 써 있어요. 밑에 약관 해가지고 약관을 잘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밑에 뭐가 있죠? 부칙, 부칙이 중요합니다. 부칙. 그 본 계약보다도 부칙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발람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특이한 사건이 발생해요. 특이한 사건이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가로막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누가 보냐면 자신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발람은 못 보는데 그 나귀가 보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귀는 그 칼을 피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벽으로 또 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타고 있는 이 발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제 막대기로 이 나귀를 이제 막 후드려 친 거죠. 3번이나 팍팍 후드려 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왜 때려? 하면서 이제 나귀가 왜 때리냐고 나를. 그동안의 주인님 말을 제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네가 나를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답변하는 그 순간 이 발람의 눈에 이제 보인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딱 그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이렇게 그 지금 나귀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그 돌이킨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 몸을 돌려 나를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몸을 돌려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분명히 내가 또한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 나귀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세 번이나 비껴 다녔는데 이제 발람이 후드려 치니 지금 이 나귀가 신경질 나서 말이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팍 튀어나온 거죠. 이때 이제 그 발람이 회개합니다. 회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간.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아직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주의 천사가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발람에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발람에게 또 다시 이제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셔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가라.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것만 말할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앞에 있는 말, 함께 가라는 말만 듣고서 막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제동 걸기 위해서 이 부칙 조항, 약관이죠. 약관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 딴짓하면 너 큰일 나. 이제 이 머리 돌리면 너 큰일 나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절대 모압 편에 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가 복을 준 백성이거든. 언약한 민족이거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처신을 절대로 조심해야 돼. 엉뚱한 짓 하면 혼날 거야 하는 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발람이 이제 모압 왕과 만나요. 공교롭게도 이 모압과 발람은 그 똑같이 발로 시작해요. 발. 모압 왕은 발락이고, 이 발람은 발람이고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이 지금 이제 이 발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왕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존귀에 이르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 극진한 그 예우를 지금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최고의 환대를 받은 거예요. 아마 환영 인파들도 아마 동원했을 거예요. 그죠? 양탄자를 깔고 뭐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환영 행사를 거창하게 이렇게 하면서 발람을 아마 받아들였을 것으로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2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발람의 그 대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장 전체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간략하게 썸머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23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발람이 세 차례에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대로 대언해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 모압의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23장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물 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는데요.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준비하냐면 모압 왕이 준비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희생 제물과 희생 제단을 준비하는데 그 희생 제단 앞에서 이 발람은요. 모압의 뜻대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1차 바알의 산당 그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대언하고요. 2차 비스가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렇게 대언하고요. 3차 부월의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그 모압 왕이 신경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경질이 엄청났죠. 분노가 막 오르는 거예요. 아니 저주하라고 모든 걸 준비해놨더니 그 무거운 것들을 지금 그 소 7마리 아마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지금도 힘들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많은 인원 동원해가지고 그거 다 각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준비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모압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대원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발람은요 마지막 대원까지 또 하는데요. 또 어떤 대원을 하게 되냐면 아주 그 멋진 대원을 합니다. 멋진 대원. 24장 17절인데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내용을 대원. 이런 대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이런 대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대원을 이 발람이 여기서 합니다. 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번성할 것, 그 다음에 모압을 포함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에게 보여줬고요. 그것을 대언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며 모압은 패배할 것이고 다른 여타 민족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발람이 잘 알았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멸망할 이 모압에 서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그래요. 지금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미래에 1억 받을래 하면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지금 100만 원 받을래 현재 당장 아니면 먼 미래에 많은 돈을 줄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이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이 현재 100만 원이 더 급하거든요. 이게 그죠? 이 급한 거. 나중에 뭐 수만금 줘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발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 움켜쥐려고 미래에 주는 그거는 내버려 두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모압 왕이 대단히 분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져요. 이렇게 모압 왕은 모압 왕의 처소로, 그리고 발람은 발람의 처소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지 않아요.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의 시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우상 숭배를 여기서 합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에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축제예요. 모압의 축제에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지금 우리한테 와서 맛있는 그 이 반찬과 음식과 또 물이 있고 또 술이 있고 이렇게 음주 가무가 있는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런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화평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화평의 손길.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했고요.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이 진행하는 이 축제 잔치 환영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참석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얘기를 25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일이 지금 전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바알부올의 사건. 바알부올은 모압이 믿고 있던 우상이에요. 우상 이름입니다. 바알부올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절 말씀,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곳으로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축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서 와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광란의 파티를 같이 즐기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이제 광야 40년 마지막 끝, 이제 그 조금이면 결승전이 남았잖아요. 가나안 정복 정정을 해야 될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이런 그 해괴한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부올 사건은 십계명 1, 2, 3을 다 어긴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1, 2, 3을 다 어긴 행위였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부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예. 바람난 거죠. 바람난 거야. 결혼한 그 부인이 지금 이 결혼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남자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고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음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크게 이제 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엘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서약한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건데, 예?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가는 것은, 예?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와 거짓이 이렇게 함께 하고요, 선과 악이 이렇게 함께 하고 거룩과 부정이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썩는 거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썩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거 좋아하지. 순수한 거. 진리에다가 거짓을 넣으면은 더 이상 진리가 안 되는 거죠. 예. 선에다가 악을 집어넣으면요, 더 이상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에다 거룩함에다 부정을 집어넣으면, 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밥에다가 0.1% 청산가리를 집어넣으면 이게 뭡니까? 밥이에요? 청산가리예요? 밥 99%에다가 1% 청산가리 넣었어요.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밥입니까? 청산가리입니까? 청산가리예요. 예. 치명적이거든요. 1%지만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요. 지도자에 대한 심판. 예, 하나님은 먼저 백성에 앞서서 지도자 먼저 심판하신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 다 목매어 달라 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모든 지파가 관련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12지파가 다 관여되었지만 이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가 주도적으로 관여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예. 특이한 상황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죽거든요. 24,000명이 죽는데 시므온 지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인구 수가. 보실게요.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차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 나오고요.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하자마자 바로 진행한 거예요. 지금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그 정복 전쟁 앞두고 이제 실행하는 시점입니다. 40년의 그 시간 간격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얘기하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남자만. 그런데 2차 인구조사할 때 몇 명이 되었다고요? 22,200명. 무려 60%가 어디로 갔나요? 다른 지파는 숫자가 큰 변동이 없어요. 다른 지파는. 근데 시므온 지파만 60%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24,000명 죽는 일에 아마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가 아마 여기에 이제 죽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바알볼 사건을 일으킨 배후가 누구냐? 배후가 좀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을까?
지금 모압과 미디안은 이렇게 친한 사이죠. 모압과 미디안은 친한 사이예요. 그리고 미디안과 발람은 친한 사이입니다. 예. 발람과 모압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압과 미디안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도록 했는데, 처음에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발람은 아마 좀 굉장히 유명한 대언자로 우리에게 이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발람은 이 모압 왕과 이렇게 결별한 이후에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요. 미디안 족속에 가서 악한 조언을 한 거예요. 악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미디안 족속은 또 누구에게 전해요? 예. 모압 왕에게 또 전달한 거죠. 전달해서 모압 왕이 그 일을 실행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저주해서 이렇게 그 영적으로 대적하기로 했는데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번에는 화해 전략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 평화의 전략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 대언자 역할을 지금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악한 조언은 뭐냐면 화해의 장을 열자는 거예요. 예. 굳이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말자. 싸워서 이길 존재도 아니고. 예.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사실 이제 같은 그 비슷한 그 친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거슬러 올라가면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예. 삼촌과 조카의 관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예. 그래서 그동안 많이 광야에서 고생했으니까 우리 모압 땅에 와서 이렇게 같이 환영 행사를 같이 갖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화와 풍습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지만 그 속에는 우상과 음행으로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일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압이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전략을 세운 인물이 바로 발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외부적인 그 물리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핍박이 없잖아요. 대신 이렇게 혼합주의, 평화주의 이런 모습으로 마귀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열왕기하 17장 33절에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디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포로로 잡아온 민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관습대로 섬겼던 그 신도 함께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섬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도 섬기는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들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한 손에는 하나님이고 한 손에는 또 한 손에는 다른 걸 들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이게. 하나님은 하나만 이렇게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예,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남편도 붙들고 누구도 붙들어요? 불륜남도 붙들고 이렇게 양쪽을 같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진정으로 남편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이건 혼합주의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이 발람이 악한 조언이라는 거예요. 악한 조언. 여기에 넘어가지 말 것을 말하기 위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 긴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오늘날 이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을 범했는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잘못을 범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남편과 불륜다면 어떻게 한 집에서 삽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와닿죠. 예. 그래서 발람은 파괴자였어요. 파괴자. 예.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대언자로 치장을 했는데요. 아주 멋진 대언까지 했잖아요. 설교 기가 막히게 했어요. 보면 설교한 거 23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이런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를 통달한 사람이 있겠나 할 정도로 진짜 존경스러운 인물이 발람입니다. 발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요. 예,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악한 파괴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는데 아주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이렇게 발람이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이 발람 대언자를 이제 대한 그 얘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 발람을 가리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대언자에 미친 것, 미친 대언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 걔는 미친 애다. 예. 아니 하나님의 그런 그 정확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민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나귀까지도 그 분별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것도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불의의 삭시 그렇게 달콤했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악한 미친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에는 이 발람을 가리켜서 사꾼 목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밝히는, 예.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달려갔다. 예. 달려갔다. 이 발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고, 자기는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말. 오늘날에도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이 탐욕이라는 우상이 자리잡고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적용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현대판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장에 보시면 이 발람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 버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례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이 발람의 이 죄상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가모 교회가 주의해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해놓은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걸림돌을 놓게 했다는 겁니다. 걸림돌. 이 장기에서 얘기하면은 외통수예요, 외통수.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이건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오늘날의 그 마귀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전략이 바뀌었어요. 전략이 이제는 세속화 전략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이것이 발람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종교 합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되죠.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걸 합치는 것이 혼합주의요, 포용주의예요.
이것이 현대판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현대판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 다른 종교는 가치관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사이예요, 둘이. 함께 해서도 안 돼. 그죠? 분명히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만드는 겁니다. 타협안. 발람이 이 했던 것처럼 타협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축제의 장을 만드는 축제의 장. 축제. 축제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십자가의 복음 믿는다고 축제에 참석 안 할 것도 아니고, 다른 뭐 그 불교나 이슬람교 믿는다고 참석 안 할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의 장에는 다 참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세계적인 축제의 장에 이렇게 높은 자리 하나 마련해 놓고, 이렇게 자리가 하나 여기 마련됐으니 한번 오셔서 축사 한번 해주시고, 예,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진철 님한테 초청장이 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높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축사 한번 좀 해주시고 자리 좀 이렇게 빛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타협안인데요. 혼합주의, 포용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가치관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그 이제 어떤 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의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 내세우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안 오죠. 그죠? 또 그리고 또 붙여 갖다 놓으면 우리가 가겠습니까? 안 가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양쪽에서 빼고, 예, 붙여 빼고, 여기 십자가의 복음 빼고, 예, 그거 좀 민감한 건 좀 빼고, 예, 빼고, 예, 뭘 해요? 평화.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좋잖아요. 그리고 구제. 우리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우리 좀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십자가와 다른 종교를 딱 이렇게 붙여서 혼합시켜 놓는 것이 현대판 발람의 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저께잖아요. 28일 날 위에 로잔 대회라고 이제 이제 했는데 이것이 현대판 발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EA, 예, 교회 일치 연맹, WCC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죠. WEA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로잔 대회.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보면은 다 각각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WCC에 가입된 사람이 WEA도 있고요. WEA 들어있는 사람이 WCC에도 있고, 또 로잔 대회도 있고, 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슬로건이 십자가가 나갈 수 있나요? 십자가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오거든요. 다른 타종교들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평화, 사랑, 그다음에 구제 이런 거, 희생, 헌신 이런 모습. 물론 우리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도 희생하고 헌신해요. 헌신하는 거지만 십자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앞서서는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앞세운다고 해요. 앞세워서 우리가 이 스님들도 이슬람교 회교도들도 또 이런 그 타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연대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우리 종교인들이 노력합시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뭐 좋은 일 하겠다는데 모든 종교가 뭐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 하자고 다 하는 것인데, 근데 십자가의 복음보다 이것이 앞서게 되면 문제가 된다.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 대한민국에 이 그 성경 말씀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 됐잖아요. 130년. 이렇게 속히 떠나는 케이스가 있었나요? 이렇게 속히? 예.
복음의 핵심은요, 순수성과 배타성이에요. 순수성과 배타성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기 때문에 순수성과 배타성이 있는 건데, 이걸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분노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타종교의 사람들은 우리 친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개종의 대상입니다. 개종의 대상. 발람의 최후도 한번 볼게요. 발람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 또 여호수아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발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스루와 홀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이렇게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숨어 있는 곳에 이 5명의 그 미디안 왕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5명 그 5명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5명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5명 속에 가만히 뒤져보니까 그 5명 속에 또 숨어 있는 인물이 또 하나 있어. 부올의 아들 발람도 거기 같이 함께 있어서 칼로 죽여버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버가모 교회 아까 나온 내용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입에서 칼이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발람의 악한 조언으로 이스라엘은 24,000명이나 죽음을 당했고요. 본인도 이 미디안 족속과 함께 이렇게 멸망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타락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발람의 타락 과정은 그냥 단순해요. 지금 단순합니다. 탐욕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던 이 탐욕,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탐욕을 내놓아야 되는데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탐욕을 그대로 고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나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귀가 말을 할 정도면 좀 깨우쳐야 되는데 나귀의 말을 듣고도 깨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뜻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한 거죠. 그리고 모압과 불의한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뱀이 이브를 유혹한 것처럼 배후에서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자행을 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분의 심판을 이 발람에게 집행을 하셨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분명한 가르침. 이 분명한 가르침을 이렇게 이렇게 자꾸 변질시키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같이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우리 반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대하는 가치예요. 근데 우리 이 반대하는 일에 우리 스님들도 같이 합세해서 반대하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들도 반대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반대하고 안식교도 반대하고 같이 반대하는데 같이 연대해서 반대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이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답변이 없어요. 좋은 일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뭔가 나도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고 나도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해준다니까요. 예. 모종의 거래가 생긴다고,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하려면 우리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굳이 타종교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요. 예.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함께하기 이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예. 적과 함께.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가, 그게 외통수라는 겁니다.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우리 결혼에 그 남편과의 선만 유지하면 되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그 관계를 이렇게 좀 가지면 친구 관계로 지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끊으셔야 됩니다. 예. 애시당초 끊으셔야 돼요. 적절한 거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딱 여기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이 슬로건을 내놔도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시험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시험해 보면 탁 나타납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판 발람의 교리는 이 교회의 거룩함,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이것이 처음에 조금이 어렵지요. 그 다음에는 본물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마귀는 굉장히 머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그럴싸한 빛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속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